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가려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또 나름 의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나 그의 삶이 복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불러서 간음한 이후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왕입니까? 그런데 하루 늦잠을 자고 성을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에게 시켰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아라. 알아보았더니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이 정욕이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 바세바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날 저녁 다윗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정욕이 식었어요.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서 소식이 들어옵니다. 제가 왕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세바가 하룻밤을 보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세바는 과부가 되죠. 그 과부를 자기 아내로 삼죠.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완전 범죄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결국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가 가려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진액이 빠졌다 했습니다. 몸에 진액이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 같다 했습니다. 이 팔레스틴 여름에는 굉장한 가뭄이 옵니다. 그러면 큰 고통이요, 범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할 때에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면 두려워합니다. 두렵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맹수를 만났다. 무섭죠. 직장 다니는 사람, 성질이 좀 나쁜 그런 직장 상사, 무섭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주는 고통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은 이 죄를 짓고 나서 종일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이 종일 신음했다는 것은 양심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누가 왕에게 그의 죄를 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고통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후회는 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심적으로 양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뼈가 새하였도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되죠?
뼈가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보면 그 고통이 힘들어서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한편으로는 양심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지만 또 실제로 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죄를 지었더니 뭐라고요? 약해지더래요.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해졌다는 거예요. 시편 6편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가 떨리겠습니까? 세 번째,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농사는 짓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농부가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이 농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땅이 쩍쩍쩍쩍 갈라져 보세요.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죠? 죽은 사람이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인이죠. 이런 신앙인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우리도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를 대세요. 처음에는 양심으로 매를 대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 큰 매로 때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지만 죄가 가장 무섭다는 걸 알고 죄의 결과를 알고 죄를 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허물을 주께 자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은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는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위대한 왕이 되죠. 겉으로는 굉장히 부여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죄합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처음에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물론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께 죄를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거역함, 실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해서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자복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알고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얘기했잖아요. 죄는 우리의 진액을 빠져나가게 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유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교회 가면 자꾸 회개 얘기를 해서 듣기 싫대요.
듣기 싫은 게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뼈가 쇠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뼈가 떨렸다고 했습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요, 다윗이 평소에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를 짓지.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의 양심이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데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데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볼 때 바울만큼 신앙 좋은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 바울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게 있죠. 오호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통곡했습니다. 그의 목회서신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과거의 죄수가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죄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원파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좋아요. 그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죄를 지어요. 우리는 누구냐? 한편으로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초대교인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갇히기 왔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출발점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저 정도 다 짓던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죄는 다 짓던데. 전 세계 사람들이 살인하면 그러면 그 살인은 어려운 행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살인은 한 명이 하든 1000만 명이 하든 살인은 나쁜 거예요. 죄는 나쁜 거라고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연약해서 지었든 의도적으로 지었든 그 죄를 다윗처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주께 차복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그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니까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저는 구약의 회개를 가장 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자고 하면 저는 다윗을 들고 싶어요. 그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아뢰고 여호와께 자복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신약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아주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7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것을 바로 회개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나 특별히 죄를 지은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되죠?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맙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회개했더니 결국 용서받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죄를 토설해 버립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막 쓰레기가 가득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뭐가 좋다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빨리 버려야죠. 집에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쌓여서 청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죄의 먼지, 죄의 때 이런 것이 가득 있는데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를 자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죄를 핑계대지 마시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짓고 회개하면 환난에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시편에 보면 이 7대 회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2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쓴 시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회개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뭐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실은 죄는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셨대요. 보호한다는 것은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할 때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세요. 오늘 성경 5절을 보세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세요. 죄가 가려진다고요. 세상은 죄를 짓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도 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갑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폭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수해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100%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의 양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복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순간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세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신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구약에 보면 이 살인자, 죄인들을 위해서 6개의 성읍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하루면 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곳으로 도망가면 내가 설령 사람을 죽였더라도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죠? 영적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아요. 자신의 죄가 가려져요. 이런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죄사함 받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환난에서 구해주세요. 이건 소극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 명예 다 누렸습니다. 왜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쓴 수기책 하늘 한 번 보고 땅 한 번 보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형 집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극심한 죄를 지을 때, 끔찍한 죄를 지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사형 집행이 있었잖아요. 이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되면 이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본대요.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요. 땅을 쳐다봐요. 왜지요? 시간 끌려고. 그리고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이 갈짓자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이가 흔들린다고 하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법정에서 말을 해도 한번 사형 집행 받으면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론은 알았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에게 말하겠죠. 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하루 깨끗하게 하루 보내.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나갔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몸에 먼지가 묻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깨끗하면 좋죠. 청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리라. 집에 먼지 하나 없게 하리라.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하죠? 청소하면 뭐해? 어차피 먼지가 또 생길 텐데 집어치워.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머리 감고 목욕하고 온몸을 씻고 손발을 씻어도 다음날 되면 또 더러워져요. 그러면 씻으면 뭐해? 어차피 또 더러워질 텐데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또 씻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환단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7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죄 때문에 정말 진액이 빠졌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뼈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자꾸 매를 드실 테니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거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핑계대지 마시고 죄를 자복함으로 오늘 시편 32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 나오면 자꾸 죄인이래요. 자꾸 죄를 회개하래요. 죄를 자복하래요. 나는 지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너무 깨끗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조금 먼지가 더 묻어도 표도 안 나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표가 나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양심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는 자, 죄가 가려진 자, 참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